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점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이 교회 건물도요, 세워진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죠. 언제나 어디가 좀 노후되었거나 그런 점검이 필요한 곳들을 매번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가져오신 분들이 있다면은 차도 정기 점검을 꾸준히 받아야 되겠죠.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자신의 어떤 실적과 학업을 점검하면서 내가 더 나은 모습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점검을 합니다. 또 우리는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건강검진 왜 받습니까? 내 신체에 어떤 위험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렇게나 많은 점검을 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점검들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쳐야 되고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야 발전이 있고 더 좋은 결과와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꾸준하게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신앙을 점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신앙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신앙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분명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 특별함이 사라진 지는 오래입니다. 예배 안에서 함께 감격을 누리고 그 감격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과거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고 선교에서 내가 도전을 받았고 훈련을 통해서 제자도를 이해하고 결단했던 그 기억들이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건재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신앙 괜찮은 건 맞습니까? 물론 과거의 신앙의 이 경험들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자양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가가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해서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겉으로 보면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솔깃한 교훈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들 말에 성령의 은사, 그들의 모습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무리 말할지라도 그들의 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신앙을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 지금처럼 한 교회의 부서를 맡아서 관리 감독하는 전임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곳곳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머물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다른 교회로 떠나야 하는 순회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순회 목회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정말 하나님께 속한 신앙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무슨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육체로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분별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온 영이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 고백은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성육신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진리가 아니라 그들의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배운 것인데, 육신은 하찮고 영혼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영혼은 구원받고 영원히 산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육체는 영혼에 비해서 더럽고 악한 것이고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잿덩어리인 육신에 들어와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는 가셨지만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예수 속에는 하나님의 영도 있고 인간 예수도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런 일들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 예수만 죽은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의 심각한 문제는요, 영혼과 육체를 별개로 생각했기 때문에 영혼은 중요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죄 짓는 몸, 버림받은 이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너무 방탕해요. 죄 짓고 사는 어떤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에 들어와 신앙을 가르치게 했고 믿음에 빠지게 되면서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시라면 십자가는요, 그냥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인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단지 그냥 인간 어떤 한 사람, 30대 젊은 청년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은 한 유대인 젊은 청년 한 사람이 그냥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신념을 따라서 자기 목숨을 내버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없으셨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죄사함의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 가짜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도,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여 주시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짜라면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도,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들도 자신들이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요, 분별할 수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기 너무 어려운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냐,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 무서운 이유는 그렇게 믿는 신앙이 진짜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들은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내가 진짜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여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동역자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직장 동료 친구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세상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말로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은요, 비유하자면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 고백하는 신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일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요, 예수 믿고 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육신은 원래 타락했으니까 내가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한 주에 한 번 교회 나와 회개하고 용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또 나는 세상에 살아야 하니까 한 주의 시작을 또 살아야 하니까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 우리 삶을 보면요, 영지주의자들처럼 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의 입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여러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행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그 일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인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기적인 것 같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편의와 내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의 연약한 그 모습이 더 커 보이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반응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인식의 전환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부정적인 것을 계속 생각하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나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이걸 묵상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그것에 묶여 있어가지고 거기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의 옛 습관이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기를 결단하셔야 되고, 내가 복음에 이끌려 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붙잡고 내 옛 습관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철저하게 우리를 향한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세상에 나갈 때 절대 실패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속한 자를 이미 승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겨놓고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대단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크고 작은 그 전쟁과 문제는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속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냐면요, 하나님께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는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물론 그들 안에 있는 성령 때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이상 다른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땅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확신이 들지 않고 그것이 너무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느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치유하셨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행했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구약시대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사건이 2000년 전에 있다가 오늘은 유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성육신 사건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모든 역사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되신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 학자들도요, 이 성경의 역사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미를 당기는 어떤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 찾아보지 마세요. 그런 몇 분짜리 영상에서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그 엉터리가 수천 년간의 신앙과 그 전통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것이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넣었던 내 과거의 청춘에서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내 인생을 향해 박수를 쳐줬던 사람들이 내일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인정과 평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정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의미를 규정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어디서 우리의 인생을 누가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만드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런 가시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헬라어로 이 나라라는 단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다스림, 통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죠.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선한 것을 말합니다. 즉 앞에서 말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계시는 직장, 여러분이 머물고 계시는 학교, 어느 자리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배경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이 언제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은,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또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내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의 미혹과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세상의 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